오늘과 내일과 3일의 신앙의 내용과 길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집중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13장 32절. 때로는 그 동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늘은 귀신이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무엇으로부터 더하기, 던지다.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너희가 지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데 내가 그 귀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귀신을 던져버리겠다 그 말이죠. 내일에서는 고치다가 명사죠. 고쳐 있는 거예요. 내일의 우리 번역이 약간 애매한데, 우리 번역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병을 낫게 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가, 명사라고 했죠. 고치다. 행동을 고치다. 치료하다. 행동을 치료하다. 그 치료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일의 신앙에는 고쳐야 할 것을 딱 고쳐가지고 한 말이지. 고쳐야 할 걸 고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파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고치는 거에서 떨어져 나간 거지. 아파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단어가 명사가 이게 텔로스야. 마지막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고친 것을 역격이에요, 이게. 고친 것을 향하여, 고쳐진 것을 향해서 말이에요. 고쳐진 걸 향해서 그 고쳐진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게 두 번밖에 안 나와. 아파가 붙어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큰 글씨 헬라어에서는 에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글씨 헬라어에서는 아포가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야고보 1장 15절이에요. 야고보 1장 15절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죄를 말하면서 죄가 장성하다 번역해요. 번역을 장성하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병을 낫게 했다 번역하고 같은 단어인데, 병이란 말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 낫는다가 목적이니까, 여기 말씀에. 그러니까 그 이제 원어를 살려 번역하면은 말한 것처럼 고쳐진 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 마지막이 여기 이제 같은 32절에 완전하지라 그 말이죠. 그로 데려가겠다. 그러니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고쳐졌다 하는 신앙이 완성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말이 중요한 거죠. 고쳐지다, 이게 이제 여호와 이름 가운데 여호와 나파가 나오잖아. 그 나파가 고쳐지다와 관계돼. 그러니까 고쳐진 신앙이 끄트머리가 아니라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무엇으로부터 내 신앙의 내용이 있어서 무엇이고 내가 고쳐진 받은가 되었다 하게 했을 때 그것을 완성으로 종착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고치다 하는 단어와 관계해서 이 단어는 행동을 고친다고 했잖아요. 다른 단어는 결과를 고치다가 나와. 결과.
고치는 것이 행동을 고치는 거라고 결과가 고치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병 고침 은사할 때 그게 나와요. 우리가 병 고침의 은사라는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고전 12장에. (12장) 9절 거기 병 고치도 나오죠. 거기는 단어가 저기 누가 13장의 단어가 약간 다르죠. 여기는 이암하고 앞에 누가 13장은 막 이아시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암인데 영어로 보면 힐링 했잖아요. 영어로 힐링 치료하다는 거잖아요. 치료하는데 거기 헬라 사전에는 이게 결과를 말해. 가로 열고 결과. 그러니까 결과를 고치다가 되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는 것이 있고 결과를 고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은사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속았어요. 읽으면 카리스마예요. 저 사람에 카리스마가 있다 하잖아. 이 카리스마라는 표현이 요즘에는 막 일반화가 돼버렸지. 저 사람에 카리스마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뭐 특별한 재능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뭔가 좀 나보다 더 힘이 있다든지 용기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쉽잖아요. 카리스마가. 동사가 중요해. 이거 아예 외워야 돼. 카리스마 번역할 때 은사 번역하잖아요. 은사 번역하기도 하고 또 뭐 선물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동사가 중요해. 이게 카리조마, 탕감하다.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나는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병 고침과 관계된 표현은 겉의 것이 아니다. 겉의 것이 아니다. 문둥병 고친 나만 사건은 겉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카리조마이가 동사예요. 카리조마이가 동사인데 이게 대표적 구조 여기 나오잖아요. 10장 42절 이하에 500데나리 50데나리 빚진 거 이야기할 때 탕감하다 번역할 때 이거 딱 외워야 됩니다. 카리스마 동사가 카리조마이 탕감하다. 큰 것 빚진 거 탕감해 주다. 작은 것 빚진 거 탕감해 주다. 그게 고전 12장 9절 병 고침의 은사예요. 그게 탕감해 주는 거지. 여기 다시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하죠. 이제 원어에는 에크발로에 있잖아요. 지난번 설명에 지난 시간에 귀신은 운명의 뜻도 있었고 열등한 신성의 열등, 열등한 신성의 존재라고 했는데 존재란 말 빼버린다면 열등한 신성. 그래서 귀신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다시 이제 이 동선을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볼게요. 이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 경우를 귀신 들렸다 할 수도 있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개념을 설명했던 것처럼 내 속에서 한편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내 영혼도 귀신 들렸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 귀신 들린 개념을 귀신과 관계된 개념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소경과 또 벙어리와 나왔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람바가 나왔잖아요. 증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두 가지 빚져 있는 증서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귀신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더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운데 그러면은 누가
6장 42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는 빼어라 했잖아. 빼라 번역했죠. 두 번 나오지. 다시 지난주 설명드린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다. 귀신이 여기 로부트란 말은 안에 있었다 그 말이야. 어디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쫓아내서 던져버린 거라. 그러면 어디 안에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 가니까 어디 안이 나온 거지. 여기 가니까 어디 안이 나오지. 첫 번째 두 번 나오잖아요. 그거 중요해. 그것도 중요한 거. 두 번 나와. 하나는 둘 다 눈과 관계되지. 그러니까 눈과 관계된 거야. 그러니까 이 눈 속에 귀신이 있다 그거지. 표현이 그렇잖아요. 눈이 귀신 역할을 하는 거야. 눈이 귀신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의 눈은 무슨 눈과 관계돼? 티와 관계돼. 다른 하나는 이게 지금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야. 이게 응? 티하고 들보가 있다는 거야. 티하고 들보가 있다는 게 지금 귀신 들렸다와 관계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귀신 들린 이 귀신을 내가 오늘의 신앙에서 내가 쫓아내 줄게 한 거잖아. 그 말이잖아. 그러면은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그게 눈과 관계된 것이었고 그 눈에는 티가 있고 어떤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티의 눈을 가진 눈 속에 티가 있는 것을 쫓아내 줄게. 이게 되는 거지. 예? 이게 지금 오늘과 관계되고 또 다른 하나는 눈이 이렇게 두 가지야. 들보의 눈을 가진 자에서 들보를 쫓아줄게. 이게 되는 거야. 예? 티를 쫓아줄게. 들보를 내가 쫓아준다. 이게 지금 오늘과 관계된 거야. 그럼 여기 말씀에서 그럼 티하고 들보는 티는 여기 형제와 관계 나와 있고 형제의 눈 속에 티하게 있고 여기는 너라고 했잖아.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다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이제 나름 참고하면서 이 누가 6장을 다시 이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좀 나름대로 풀었는데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부터 봐야 합니다. 39절부터 봐야 합니다. 6장 39절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6장 49절까지 가. 그렇게 봐야 돼.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티하고 들보를 막 풀어헤쳐가지고 6장 49절까지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 티하고 들보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만 6장 49절 앞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반석위에 뭐 집 나오고 그런 거잖아. 그것도 다 이게 티하고 들보와 관계돼. 들보가 빠져있는 게 지금 여기 누가 6장 거기 47절, 48절 말씀이고 들보가 빠진 게. 그 다음 6장 거기 49절 말씀은 티가 빠졌지만 그러는 거야.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티하고 들보. 그래서 여기 말씀에 비유라고 그런 거야. 비유. 6장 39절 말씀이. 내가 너희한테 비유를 말하는데 할 때 너희가 비유를 듣는 대상이 그들입니다. 6장 49절 보세요. 39. 우리 번역 안 했는데 원어에 나오잖아. 그들에게 있죠. 내가 비유로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했다겠죠. 그들한테 말한 거야. 그러니까 6장 39절 말씀에서 49절 말씀은 그들한테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이게 비유라고 했잖아. 비유라는 그 헬라 단어도 가까이에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내 마음 가까이 던져주는. 그러니까 6장 39절 이하의 말씀에서 티와 들보가 6장 39절, 49절 말씀까지 그 흐름을 딱
주제가 이 티와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인데 이 의미를 알려면은 이 그들에 속해야 돼. 그들한테 한 비유니까 그들에 속한 사람한테 티가 있고 들보가 있다 한 거예요. 이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앞에 말씀 가운데 그들이 나와. 6장 32절, 6장 34절, 6장 35절을 참고하면은 그들이 누군가 하면 죄인도 그들에 속해. 그 다음에 6장 거기 35절에 은혜를 모르는 자 나오죠. 6장 35절에 은혜 모르는 자, 악한 자, 이게 다 3일째 복수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티와 들보가 여기 6장 39절 이하 말씀에 비유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티와 들보가 비유에 대한 말씀이나 그러니까 티와 들보를 눈과 관계해서 한 말씀이고 비유와 관계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가운데 지금 3일째 복수라고 했잖아요. 죄인, 은혜 모르는 자, 악한 자 다 이게 같은 급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돼. 죄인은 은혜 모르는 자고 악한 자도 은혜 모르는 자고 이렇게 같은 동류의 같은 클래스에 해당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 은혜 모르는 자의 단어를 주목해. 이 단어가 은혜 모르는 자 이 단어가 티가 무엇이고 들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은혜 모르다 단어가 딱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두 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들어요. 은혜 모르다 할 때 이게 부정이야, 부정. 더하기 탕감하다고 되어 있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카리조마에 되어 있어. 그러니까 카리조마에 탕감하다가 없다. 그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T는 작은 것을 탕감받지 못한 것. 누가 7장 이제 42절 이하로 가야 돼. 작은 것을 탕감받지 못한 것이 티가 되고, 들보는 큰 거예요. 많다. 작다, 많다. 작다, 많다가 누가 7장 47절 이하에 나와. 그러니까 누가 7장 43절인가 2절 말씀에서는 보다 더 많다 썼죠. 탕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쪽은 보다 더 많다가 들보와 관계되고, 그냥 보다 더 많다가 아니고 원급에 그냥 많다는 여기에 해당이 돼. 그런데 이제 7장 47절 가면은 작은 것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작게 사랑한다. 그 말 나오죠. 많은 것 사함받았기 때문에 많은 것 사랑한다. 이 말 나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T는 작은 것을 말해. 들보는 많은 것을 말해. 그러니까 아직 이 T가 있다, 들보가 있다고 말하면 탕감받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여기 뒤에는 귀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귀신은 지금 이 탕감받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야. 탕감받지 못하게 하는 거지, T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말씀에서 이제 보면은 이 들보를 가진 자가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T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보았단 말 나오죠. 그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 들보를 가진 사람이 이제 눈을 크게 떴다, 거기 들보를 가진 사람은 보게 되었단 말 나와. 뺐을 때 6장 41절 뒷부분에 보면은 들보를 빼게 되면은 밝게 본다고 했죠. 그 말 나오죠. 밝게 본다 나오지. T야 블레포야. 그 표시를 해놔야 돼. 6장 42절은 보다는 블레포잖아. 보다가 블레포야. 6장 41절. 표시해놔.
6장 42절 말씀에 밝히 보다겠죠. 디에라 썼다 그 말은 완전히 보하다 그 말이에요. 디에라 썼다 그 말. 디에라 분례포. 그러니까 보다, 왜 그렇게 여기서는 보다를 쓰고 여기에서는 완전히 보다라는 단어 썼을까? 그게 이제 말한 것처럼 T와 들보의 차이야. T와 들보의 차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이쪽에서 거기 T를 보았다고 했을 때 그 T가 작은 죄들이 속하고 50데나리 빚진 거 속한 것인데 그것이 탕감받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다 단어가 여기 나와. 얘들은 결국 합치면은 이게 앞에 말씀 봐봐. (6장 39절) 봐봐. 소경이 나오죠. 소경이라는 거야. 그 소경이 둘이 나와. 그렇죠? 여기도 소경이야. 여기 소경. 여기도 소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 했잖아. 앞에 있는 소경이 말해. 들보. 응? 들보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소경이야. 들보를 가진 소경이 틀을 가진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어디에 빠져? 구덩이에 나오죠. 맞나? 구덩이 나오잖아? 구덩이 안으로 던져진다고 했지? 빠진다고 했잖아. 저 단어도 중요해. 이게 누가 보면 또 십장 관계다. 빠지다가 강도 만나다. 강도 만나다. 그거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강도 만난 것이 소경과 연관되는 거예요. 강도 만나. 그거 참 표시를 해놔야 돼. 여기 구덩이에 빠진 것이 강도 만난 거예요. 이 빠지다가 안에 더하기 떨어지다 합성어예요. 엠피프토. 누가 10장 36절. 구덩이에 빠지다는 누가 6장 39절에 그 말씀이 10장 가가지고 10장 가봐봐. 다시 봐봐. 10장 36절 가봐. 그래서 사마리아 비유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장 36절. 강도 앞에 에이스 했잖아요. 에이스 그랬죠. 그 다음 만나다 단어 같은 단어예요. 6장 39절에 빠지다와 같은 단어라. 그리고 그 6장 39절 보시면 구덩이 앞에 에이스가 붙어 있죠. 6장 39절에 구덩이 앞에 에이스. 누가 10장 36절에 강도 앞에 에이스. 이 강도가 구덩이야. 구덩이. 그렇게 연결을 생각해야 하셔야 돼. 이미 왜냐하면 6장 39절 말씀에 빠지다는 단어를 사용했어. 6장 39절에. 그래서 그 단어를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10장에서 그걸 사용한 거야. 사마리아 사람 관계해서.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다 그 말은 구덩이에 빠졌다 그 말이죠. 그래 구덩이에 빠진 것은 뭐야? 소경인 거죠. 소경. 응? 소경으로서 좀 구덩이에 빠졌어. 그 왜 빠질까 하는 거지 또. 왜 구덩이에 빠질까? 이사야 24장 18절. 구덩이. 거기에 지금 이 구덩이에 빠지다가 나옵니다. 이사야 24장 18절. 적어 놔야 돼. 구덩이에 빠지다가 그대로 나와요. 거기서 번역 구덩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 24장 18절. 함정 번역했죠. 함정 같은 단어. 히브리는 함정이고 헬라어 번역은 구덩이 번역했지만 저기 함정이라. 구덩이 함정. 함정이란 저 히브리의 헬라어가 누가 6장 39절 구덩이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함정에 빠졌다겠죠.
그게 그대로 나온 거지. 저기 헬라로 옮긴 게 누가 6장 39절이야. 구덩이에 빠졌다고 했을 때 70년 보니까 이사야 24장 18절 빠졌다 하더라도 엠피푸터야. 엠피푸터. 안에 떨어지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왜 두 소경이 구덩이에 빠져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소경이니까 그냥 소경 앞에 구덩이에 있으니까 빠졌겠지. 그게 아니야. 이 두 소경이 구덩이에 빠진 이유를 여기 이사야 24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운 소리가 왔는데 그 두려운 소리를 자기 속에서 이게 이기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 두려운 소리 때문에 피해 도망가다가 빠진 거야. 두려운 소리 때문에 두려움의 소리가 오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두려운 소리를 피하다 보니까 함정에 빠진 거야. 파하드. 이 파하드의 히브리어의 파하드의 헬라어가 포보스입니다. 두려움. 두려움 그러면 신약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두 가지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완전한 사랑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 오니까 두려움을 내가 쫓다고 했잖아. 그 요한일서 4장 18절. 그 두려움을 또 히브리에서 2장 15절에 설명하기를 두려움을 또 사망이라고 그래. 죽음을 두려움으로 설명해. 사망, 죽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오니까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함정에 빠졌다. 당연히 소경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두려운 소리와 연관되는구나. 두려운 소리와 연관되는구나. 물론 이 두려운 소리를 이긴 신앙이 이게 삼위일의 신앙, 구원의 신앙이고, 그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경이구나.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두려움의 소리 때문에 함께, 그러니까 여기 소경도 당연한 거고, 이거 신앙이 왔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 에? 작은 거 사함 받았는데 아직 큰 것을 사함 받지 못한 들보잖아. 그 사람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같이 빠진 거예요, 지금. 거기 빠졌어. 그러고 나서 6장 40절을 말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 말은 이것을 말합니다. 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을 사함받은 것이 작은 걸 사함받은 사람이라, 작은 걸 사함받은 제자야. 작은 걸 사함받은 제자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지를 못해.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중요해. 뭐라고 했어? 그러나 했잖아. 온전케 된 사람은 선생님과 같다겠죠. 이게 들보를 정리한 후를 말해. 그리고 이 온전케 되다 하는 것이 같은, 여기 온전케 된 신앙이 지금 들보를 정리한 후와 관계돼. 들보를 정리한 후와 관계돼.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 말은 티가 없어진 관계된 거고, 들보가 없어진 내용은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다는 거, 들보가 없어진 그 내용과 연관해서 하신 말씀이고, 6장 41절 말씀에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았다. 들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6장 42절 다시 보시면 거기 빼다 했잖아요. 자, 빼다 말이 중요하죠, 이제. 빼다가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티를 빼다, 뭘 빼다? 들보를 빼다. 티하고 들보의 차이가 뭐라? 티는? 예? 그렇지, 빚진 거. 50대에 빚진 거. 다 누가 16장에서는 무슨 빚진 거? 알곡에 빚진 거. 500대에 빚진 것은 기름에 빚진 거. 그게 큰 거였어요. 그리고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들보와 티의 차이예요. 이 들보와 티는 마태 7장에 나와요. 마태 7장에도 들보와 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 7장과 가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 들보와 그 티에 대해서. 그럼 여기 생각할 때 이제 들보를 빼니까 밝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밝게 본 것이 탕감받은 거잖아요. 500대 빚진 걸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 용서받은 것이, 받은 것과 여기서 그러니까 빼는 것만 말했죠. 누가 13장 32절 말씀은 빼는 것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빼고 뺀 다음에 빼고 뺐다고 했을 때 이 티와 이것을 작은 것, 많은 것, 500탄을 빚지는, 50도 빚지는 것을 빼냈어. 그 빼낸 다음에 것이 뭔가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용서하단 말 나와. 6장 42절 말씀에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했잖아. 하라 단어 나오죠. 저 단어 용서하다 단어야. 용서하다. 왜 오늘의 신앙에서 귀신을, 티와 들보를 가진 귀신을 티에서 빼내고 들보를 빼냈어. 그 빼낸 다음에는 용서가 연관돼. 빼고서 용서하다. 이게 되는 거야. 빼고서 용서하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빼고서 용서하다가. 그러니까 빼는 것이 먼저지. 용서를 받다 하는 것보다 티를 빼내야 돼. 들보를 빼내야 돼. 빼내어진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빼내어진 것을, 이 말 중요해. 빼내어진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라. 그럼 여기서 오늘의 신앙에서 빼게만 했잖아요. 그렇죠. 용서하다 말 안 나오지. 오늘의 신앙에서는. 그런데 여기 이제 내일의 신앙 가니까 고치다가 나오잖아. 저 고치다가 빼내준 것을 용서해 주는 거야. 그렇게 연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해되세요? 예. 오늘의 신앙에서는 티와 들보를 빼내 주셨어. 내일의 신앙에서는 고쳐졌어. 그 말은 둘 다 용서해 주었어. 빼낸 다음에 내일의 신앙에서 용서해 주었어. 그리고 용서해 준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되려고 그게 지금 내일과 관계의 사실 말씀이에요. 왜 이 말이 중요한가? 누가 10장을 봐야 돼. 이 두 가지가. 아마 35절. 이튿날 내일이에요. 누가 10장 35절에 이튿날 내일이에요. 그 내일 앞에 에피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내일을 향하여라. 누가 10장 35절에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흔히 말 선한 사마리아 그랬잖아.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을 오늘과 내일과 3일로 풀어야 돼. 그렇게 봐야 돼. 오늘과 내일과 3일과 오늘 내일 3일의 관점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 누가 10장 35절 말씀에 내일의 신앙이 나왔잖아. 그러면 10장 34절 앞에 건 다 뭐예요? 여러 가지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거 다 오늘이야. 그리고 3일이 있어야 되잖아. 내일이 나왔으면, 이제, 같은 누가 말씀하면 3일이 나왔으니까. 그 3일이 우리 번역에서 부비가 얼마 더 드니. 이게 3일이야. 그게 3일이다. 그렇게 정리를 또 해놓을 필요가 있고, 또 한 단어가 나와. 그 단어가 10장 처음에 30절 말씀에 내려가다 저 단어예요. 카타바이노. 10장 34절에 34절 아니지. 몇 절이요? 30절. 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내려가다 단어.
그 내려가다가 여기서 부정조 사용한 거죠. 부정조 사용했어.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내려가다가 사용된 경우가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고, 여기 경우는 지금 부정적으로 내려간 것이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음부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음부까지 내려간다 그런 표현 나와. 그런 때는 부정이야. 그러면 부정적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뭔가 하면 바꿔 생각했을 때 올라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인가 말씀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갔잖아? 오르락 했지. 아나바이노 했지. 그 다음에 뭐 했어? 카타바이노 했잖아. 순서가, 정확한 신앙의 순서가 올라가서 내려와야 돼. 순서가. 그런데 이게 여기 누가 10장에는 내려간 것이 신앙의 끝 지점이라 할 수 있어. 그게 3일이야, 3일. 내려간 게. 출애굽 19장 봐봐. 출애굽 19장. 11절. 3일 안이라, 정확한 번역은. 3일 안. 안이란 말이 있어요. 3일 할 때 1이란 그 히브리 단어 속에 안이란 말이 있어요. 3일 안에 내려온다고 했잖아? 강림하다고 했죠? 저 단어의 헬라어 보세요. 그게 카타바이노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서 카타바이노가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다. 여기에서는 누가 10장 여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쓰여졌을 때는 카타바이노는 뭐다? 3일의 신앙을 말해. 3일의 신앙이 카타바이노야.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처럼 인자 위에 하나님 천사의 신앙은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했잖아. 내려간 신앙이 3일이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의 신앙은 올라가서 3일의 신앙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게 뭐가 되겠어 이제? 오늘 내일 되는 거지. 올라가는 것이. 오늘 내일 되는 거지. 이제 3일의 신앙이 카타바이노. 이거 외워야 돼. 왜냐면은 아주 살펴보겠지만은 성령이 내려오신다. 다 카타바이노예요. 그럼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게 3일의 신앙 가르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여기 누가 10장에서는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3일의 신앙이 오지 않으니까 다시 거꾸로 올라오기 위해서 내려간 거야. 그래서 앞에다가 카타바이노 써놓고 누가 10장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 복잡한 거지. 그런데 이제 제가 출애굽 공부하면서 이제 찾아낸 것이지만은 카타바이노가 긍정적 쓰였을 때 3일의 신앙 가리키고 그런데 마치 이제 찾아보니까 내일의 신앙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말씀의 이 비유는 오늘과 내일과 3일의 그 신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10장 35절 말씀에 내일을 향해서 에크발로가 나오죠. 거기 말씀. 내었다 단어죠. 그 단어가 에크발로야. 내었다가. 표지를 해놔야 되겠지. 6장은 42절 적어야 돼.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이잖아. 두 데나리온이 뭐라 그 말이야. 누가 10장 35절 말씀에 여기서 번역을 두 데나리온 했잖아. 두 데나리온을 에크발로 했죠. 에크발로 있다니까 거기 내었다가 에크발로라니까 귀신 쫓아내다 할 때 그 단어라. 그러니까 티하고 그 들보를 빼내다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그럼 두 단어는 뭐라고 말이야? 들보란 거지. 티와 들보. 티와 들보를 빼서 그 말이지. 이거 이미 두 대나로 티와 들보를 빼내진 거지. 잘 봐. 내일을 향해서지. 내일을 향해서 티와 들보가 빼내진 것을 주막 주인한테 주었어. 그리고 돌봐주라고 했잖아. 그러면 주막 주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돌본다고 했을 때 용서받았다는 말이 되지. 용서받았다.
작은 거 용서받았고 큰 거 용서받았다. 그럼 이제는 작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해라. 그 내용으로 돌봐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번역으로 부비가 더 든다는 것은 아직도 그래도 3일이 필요하다. 3일이 필요하니까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했을 때 그 갚아준 것이 3일 안에서 완전해지리라 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발로 거기 내었다 거기 밑에다가 6장 40일 적어놓고 아예 T하고 들보를 적어놔야 알 수가 있는 거야. 6장 40일만 적어놓으면은 나 집에 가서 혼자 볼 때 6장 40일들이 이게 뭐지 이게? 생각이 안 나. 아예 거기다가 그렇게 T와 들보를 적어놔야 돼. 아예 정리. T와 들보는 두 소경을 말한다. 두 소경은 여기에서 탕감받지 못한 사람. 탕감하다고 했을 때 작은 것 탕감받는다, 많은 것 탕감받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T는 작은 것 탕감받은 거 관련되고, 들보는 많은 것 탕감받은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누가 6장 봐봐요. 6장 43절 말씀이 좋은 나무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 39절 이하 말씀에 계속해서 T와 들보를 가진 두 소경의 말씀을 계속 은혜를 모르는 자로서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6장 43절 말씀에 왜냐함이 들어있고 선한 나무가 나오죠. 선한 나무는 못되다 썩다 말이에요. 썩은 열매를 만들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선한 나무가 들보가 다 없어진 언제게 된 자지. 6장 40절에 언제게 된 자. 들보가 빠져가지고 용서받은 후에 언제게 된 자. 썩은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들보. 6장 43절에 썩은 것, 못된 것은 들보가 돼. 다시 6장 44절 말씀에 자신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잖아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나오죠. 가시나무가 나오고 가시나무로 무화과를 모은단 말이에요. 거기 단어가 하느냐가 모으다요. 찔리로부터 포도나무를 따다 했잖아요. 앞에 가시나무가 티를 가렸죠. 그 다음에 찔리가 들보를 가렸죠. 그렇게 그 적어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관계해서 두 소경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 다음 6장 40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들보를 탕감받고서 언제게 된 자. 탕감받고서 언제게 된 자, 선한 사람. 마음의 선은 들보가 없어진 탕감받은 거. 악한 자는 들보가 정리 안 된 거죠. 들보가 남아있는 것만. 자, 그리고 나서 6장 46절 봐서. 주여 주여 부르잖아? 부르죠. 앞에 티를 가진 자가 주라고 불러. 들보를 가진 자가 주라고 불러. 그래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6장 46절에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는 게 티 가진 사람도 주님이라 부르고 들보 가진 사람도 주님이라 불러요. 그렇게 연결된 것이고, 나의 이 말씀을 듣다 했을 때 그 나의 말씀이 뭔가 6장 40절. 말씀의 내용 6장 40절. 언제게 된 자를 선생님하고 같다. 나의 말씀. 그렇게. 그리고 6장 48절 말씀에 집을 지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이고 그 선한 사람 다시 6장 40절 말씀이 언제게 된 사람. 나머지는 이제 반대. 그렇게 쭉 연결해서 이제 마태 6장 가고 내일 관계에서 마태 6장 30절 오늘의 신앙에서는 들의 신앙도 오늘
풀의 신앙도 오늘이라겠죠. 그럼 내일의 신앙에서는 이제 아궁이가 나옵니다. 내일의 신앙에서는 아궁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던져져야 돼. 6장 30절에. 6장 34절 보세요. 내일 안으로지, 에이스. 내일 안으로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 6장 34절에. 그럼 내일을 일을 위하여 우리 번역으로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내일 일이 뭐라? 다 6장 30절. 내일 어디에 들어가? 반드시 아궁이 가야 돼. 내일의 신앙 반드시 아궁이 가야 돼. 부정이 아니야, 긍정이지. 6장 30절, 내일의 신앙이 아궁 안으로 던진다고 했잖아. 아궁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안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내일 일이 뭐라 그 말이야? 그렇지. 아궁에 던져진 거야. 아궁에 던져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지. 왜? 그게 이제 다시 누가 13년 돌아오면 내일 어떻게 한다고 했어? 다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아궁이와 관계 생각이야. 내일의 신앙은 아궁이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긍정이라, 긍정. 그럼 아궁이가 뭐냐는 거야, 이제. 찾아봅니다. 아궁이가 뭐냐. 내일의 신앙에서는 아궁이 안으로 던져져야 된다. 아궁이에 던져져야 된다. 그 아궁이가 뭐냐. 먼저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 서쪽을 말합니다. 아궁의 신앙 위치가 서쪽입니다. 해가 지다. 해가 진 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보세요. 클리바노스의 헬라어가 클리바노스고 히브리어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타누르. 번역은 풀무 번역했죠. 풀무. 연기나는 풀무였죠. 연기나는 풀무에 해가 지다와 관계되죠. 해가 진 것이 서쪽이에요. 그 지다, 원래 그 원어에서 지다 단어가 가다 오다 하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버렸다지. 해가 가버린 것을 70명 신학자들이 그 서쪽이다. 그렇게 나름 해석해서 이제 헬라어 단어도 그 서쪽의 단어입니다. 동서할 때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풀무는 아궁의 신앙은 서쪽과 관계돼. 그러니까 내일의 신앙에 아궁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냥 아궁이란 서쪽으로 가는 거라. 가야 돼. 서쪽에. 동서로 가야지. 동에서 가야 되지. 내기 11장 35.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가져도 더러워. 내기 11장 35절. 내의 신앙은 아궁이 속으로 더럽다. 화덕 번역이죠. 화덕. 내기 11장 35절 말씀. 화덕인데 그 화덕이 더러운 부정과 관계돼. 그래서 그 깨뜨려 버려 나와 있죠. 죽음과 관계. 죽음이 더러운 관계된 것이고 그 더러움이 화덕에 있는 거라. 또 한 구절 보세요. 이 구절을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31장 9절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호세아 7장 4절도 중요해요. 예루살렘이 아궁이다 하지만은 호세아 7장 4절 보세요. 호세아 7장 4절 6절. 간음과 관계됩니다. 아궁이는 간음. 우리는 아궁이랑 간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돼. 내일이 있어야 3일이 오지. 내일이 없어 어떻게 3일이 와.
호세아 7장. 화덕 번역했죠. 저게 지금 여기 아공입니다. 아공이. 가늠한 자를 이렇게 말했죠. 가늠한 자를 화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7장 6절 보세요. 호세아. 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화덕 같다 했죠.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은, 아궁이에 막 던져지다니까, 저 아궁이가 막, 영어 번역, 영어 번역 5분 했잖아. 안 봤나? 거기 6장 30, 마태 6장 30절 말씀에 아궁이 밑에 영어 번역 보세요. 5분이잖아. 나를 5분 속에 던진다, 그걸 생각하면, 야, 이게 큰일 났다 생각이 쉽잖아. 에? 그런데 아니라, 그 들어가야 돼.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 마음이 화덕이다.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 간음하는 거야. 그래서 간음하다 할 때 꼭 두 구절 기억해야 돼. 간음이 뭐냐는 거야. 두 구절을 기억해야 돼. 퇴보하는 간음이야. 퇴보가. 응? 에레미야 3장 8절. 거기에 퇴보 번역 안 했어. 그리고 퇴보라. 퇴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신 간음이야. 퇴보하는 게. 그 다음에 잠언 6장 봐. 갖는 관계에 딱 두 구절 기억해야 된다. 잠언 6장 32절에 마음이 부족한 거야. 그렇게 번역 안 했어. 그런데 오늘 살려 번역은 마음이 부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 거기 그 단어야.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 잠언 6장에서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했어. 그럼 마음이 부족한다는 뭘까 했을 때 마음 그러면 한 두 가지 생각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다. 하자크하고 아마셔잖아. 강하고 담대하다가 마음인데 이게 마음이 신앙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마음의 신앙이라. 근데 그게 부족해. 강한 것이 부족한 것도 이것도 간음이야. 담대한 것도 부족한 것도 간음이라.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 없다. 그것은 다윗이 한 말이요. 응? 그것을 내가 그냥 따와서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돼. 그게 뭐야? 그게 도둑놈이야. 그게 도둑놈. 그 도둑놈이 어떤 사람이야? 그 땅 위에 있는 사람. 주님의 기도는 땅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라겠어. 응? 땅 위에 있다. 땅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야. 땅 위가 뭐야? 점이 있고 동록이 있다고 했잖아. 6장 19절 이하 말씀에 마태. 거기 도둑이 나와 또. 세 가지가 나와. 점은 썩게 하다. 철제 썩는다. 동록, 멸망시킨다. 도둑.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돼야 돼. 내 속에 점이 있고 동록이 있고 내 속에 도적이 있구나. 그 점과 동록과 도적을 바깥에 찾으면 안 돼. 내 안에 찾아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땅 위에 있구나. 그 땅 위에 있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이라. 그럼 내가 땅 위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면은 주님의 기도는 나에 해당이 안 돼. 막 병사들이 막 영화 보면은 막 죽어가면서도 막 하늘에 우리 아버지 기도하잖아.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내 것을 삼으려면 나는 지금 땅 위에 있느냐, 내 안에 점이 있느냐, 동록이 있느냐, 도적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신앙이 있느냐. 응? 그 정확하게 내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이 오늘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뒤에 말씀에는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거기에서 또 약간 다른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어쨌든 땅 위와 관계된 표현이 거기 주님의 기도가 중요한 표현인데 마음이 부족하다. 이것도 간음이야 주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간음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퇴보가 뭐였어? 잠언 1장 32절에 가면 퇴보하게 되면 뭐가 돼? 잠언 1장 32절에 퇴보하면은 퇴보가 간음인데 퇴보하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기를 뭐 한다고 했어? 그게 죽이는 거지.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
그리고 태부와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신약의 인물이 나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갈라데 2장에. 베드로 퇴보했어. 바울이 그거 지적했잖아. 우리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와 상관없다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퇴보라는 간음이 있구나를 인정해야 돼. 이게 아군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고쳐줄게. 이 말인 거죠. 네. 내일과 관계해서 내일의 신앙은 죽어야 돼. 고전 15장. (32절) 내일을 죽는다 했잖아. 내일의 신앙은 죽어야 돼. 내일의 신앙은 죽은 거고 관계되는 것이구나. 내일의 신앙에서는 죽는다고 했을 때 뭐가 죽는다는 말이냐 그 말이지. 죽음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잖아요. 골로새 2장 20절. 내일의 신앙에 죽는다. 뭐가 죽어야 되느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 세상을 초등학문으로, 세상을 초등학문으로부터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일에 죽는다 그 말, 우리가 알고 죽는다 거 아니야 말이야.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절 나왔었죠. 히브리서 12절, 초등학문.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거기서 이렇게 초등학문 번역 안 했어요. 여기 제가 봤을 때 번역 잘한 것 같아. 원래 이 단어가 초등학문 이렇게 번역해야 될 단어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그게 내일의 신앙에서는 죽는 거다. 세상은 초등학문으로 죽는 거다. 그래서 내가 내일의 신앙에서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다시 이제 고전 15장 3절 말씀에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잖아. 고전 15장 3절 말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번역으로 성경을 쫓아와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쫓아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잖아. 이게 지금 내일의 신앙 관계예요. 내일의 신앙.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 했을 때 물론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야. 응? 소수되네. 바울과 소수되네. 1장 참고하면은 1장 2절 이하 참고하면 우리는 바울과 소수되네. 죄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골로새 2장 말하면 세상 초등학문. 세상 초등학문 죽었다. 내일의 신앙은 죽는 것과 연관되는 것. 내일의 신앙은 아궁에 던져진 것이고 내일의 신앙은 죽는 것과 관련되는구나.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거기 오늘 내일이라는 표현 거기도 나와요. 야고보서 4장 내일에 대해 내일을 알지 못한다 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앞에 말씀 보시면은 4장 13절에 오늘 내일 나오죠. 오늘 내일 우리가 가겠다 하고서 4장 14절 내일 일을 알지 못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다 내일하고 관계된 표현이에요 지금.
내일의 신앙. 요한복음 1장 29. 세상 죄를 지고 갈 때도 내일입니다. 내일. 이튿날에 내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 이튿날 그 단어 속에 내일이 들어있어. 에피 더하기 아우리온. 내일을 향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했을 때 그 신앙이 지금 내일과 관계되어 있다. 내일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구나. 그런 이해가 필요해요. 출애굽기 19장 내일의 신앙에서는 빠는 거였죠. 내일의 신앙은 빠는 거였어요. 옷을 빨다. 신약성경 말씀에 누가 5장 2절 말씀에 그물을 빨았어. 그것도 내일의 신앙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거기도 옷과 관계해서 빨았다 나와. 어쨌든 뭐 옷을 빨았든 그물을 빨았든 빠는 신앙이 내일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누가 5장 말씀에 거의 어부들이 금을 빨았다 그 말은 내일의 신앙과 그 누가 5장의 사건이 내일의 신앙과 연관되는구나.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빨다. 그리고 제3일 관계에 다시 돌아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1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일의 신앙은 내려오는 거다. 마태 3장 16절 보세요. 내려오다. 이거 정상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오늘 내일의 신앙 온 다음에 3일의 신앙이 와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태 3장 16절에. 하늘때 열렸다 나오고 하나님이 영이라겠죠. 현재 진행이 영입니다. 내려란 단어가. 뭐 그 말 단어 중요해요. 현재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려오고 있어. 비둘기 하나님이 영 같아요. 비둘기가 뭐냐? 하나님이 영. 내려오다. 3일의 신앙. 자기 유리하겠잖아. 이 말도 중요해. 임하시다도 오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오다. 임하시다 말로 현재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고 있는데 자기 유리하겠잖아. 자기가 물론 예수님이죠. 어디에서? 물에서 올라왔잖아. 물에서 올라온 예수님이잖아. 그 자기 유일하게 했잖아. 이 표현이 중요해. 아까 아침에 여기 왜 우리 번역을 자기라 했잖아. 아우톤 원형 아우토스니까 영어로 말하면 힘이잖아. 그 위에 그랬잖아. 왜 그 위에 내려오시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 다시 봐봐. 출애굽기 19장.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어. 여호와께 내려오신 것이 마태 3장 16절 말하면 하나님 영이 내려온 것 똑같아. 여호와가 하나님 영 같아. 내려오셨어.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는데 어디 내려오신다고 했어? 어디에? 시내산 그랬잖아. 그 다음에 시내산 우리 번역 애 했잖아. 저 애가 위야. 영어로 위다. 영어도 위고 히브리 단어도 위라는 말이야. 그래 헬라어도 에피 했잖아. 자, 감람산 위에 내려오셔. 정화가 번역을. 여호와가 내려오신 어디 위에 내려오신다?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했지. 제가 감람산 지난 시간 갈라디아 4장 가가지고 설명했잖아. 감람산이 뭐였죠? 종이었잖아요. 종이었어요. 무슨 종이었는가 하면 두려움을 가진 종이었지. 두려움을 가진 종.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아들 위치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진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 감람산이었어요. 시내산. 시내산 위에, 그 시내산을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 말씀으로 해석하면은 시내산이 상징하는 것이 종의 신앙을 상징한다. 육체를 쫓아간다. 하갈, 비유라겠죠. 하갈이 먼저지. 내가 먼저 하갈의 입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라로 옮겨져. 내가 먼저 이스마엘이 돼야 돼. 이스마엘 된 다음에 이삭 되는 거지. 이스마엘이 안 되고서 이삭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체를 가야 돼. 그 다음에 육체를 쫓아간 다음에, 아, 이게 아니구나. 돌아와서 이제 영을 쫓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영을 쫓아간다가 안 되는 거라. 그런 얘기 말씀에, 시내산 위에 3일 안에서 여호와께 내려오시는데, 시내산 위에만 내려오셔. 이 정병산 위에 안 내려와. 정병산은 정병산은 종의 신앙이 없으니까 안 내려와. 시내산, 나는 두려움을 가진 종입니다 하는 그 위에 내려와. 그런데 여기서 마태 3장에서 그분 위에 내려온다고 했잖아. 저분이 나의 종을 가져가신 거야. 그 말은 내가 시내산 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나를 대신해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의 종을 대신 가져가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시내산 위에 계신 거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시내산에 되어주신 저분을 그냥 갈아타면 돼. 저분에게 갈아타면 돼. 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모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야. 갈아타야 돼. 어? 봐봐. 내가 쫓아낸다. 내가 거쳐진 것을 끝으로 데려간다. 내가 3위를 향해서 완전하게 한다. 다 내가 하시는 저분이. 내가 한다. 이 표현 중요해. 내가 한다. 그럼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지만 할 수 있던 게 있다면 인정하는 거지. 아, 나는 지금 티와 들뿌라는 귀신의 소경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엄밀히 내 몫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정리해 주시고 처리하시는 분은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분한테 올라타는 거라. 그냥 인정하고서 올라타면 돼. 그러면 다 오늘 내일 3일은 다 내 거야. 에? 내 거라 그것은. 당장 내 거 돼. 그런데 이게 올라타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아직 내가 신나 들보에 대해서 내가 인정함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또는 고쳐져야 될 내용이 나한테 없으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다 내 속에서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들춰내서 빨리 이렇게 저분께 고백하는 거지. 나 이렇습니다. 은혜 모르는 자고, 나는 소경이고, 소경도 T에 대한 소경이고, 들보에 대한 소경입니다라고 그분한테 옮겨주면은 출발이 그였잖아. 출발이 귀신을 쫓아낸 데부터 출발한 거예요. 오늘부터. 그 다음 내일에서 그 쫓아낸 걸 고쳐주어서, 고쳐준 걸 제3일로 가게 만드셔.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누가 13장 32절 말씀에서 오늘 내일 이야기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제 3일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 13, 32절 말씀에 오늘 내일을 설명하고 제 3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33절 가니까 오늘 내일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나왔는데 제 3일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놨죠. 우리 번역 모래로 바꿔놨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래로 번역된 저 단어가 제 3일과 같은 거야. 그렇죠?
같은 거니까. 3일하고 모레가 같아. 왜냐면은 오늘 내일이 같이 32절에 있었고 34절 맞아 똑같이 썼는데 앞에 32절은 3일이라는 그 헬라 단어가 있었고 그 단어를 33절 말씀 와서가 우리 번역은 머리로 바꿨는데 머리가 가지다. 원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이제 3일과 관계돼. 가지고 있는 게 3일과 관계돼. 그러면은 가지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에코야, 에코. 그럼 가지다가 가지다 내용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가지다 내용이 엄청 많아. 거기 이제 쭉 거기 뭐 찾아보면 가지다가 나와 있어. 그거 찾아보면 엄청 많아. 그러면 그 가운데도 이제 추려내야 돼. 3일이 해당돼 가진 것이 뭔가 하는 걸 추려내야 돼.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 여기 두 번 가지다가 나와. 누가 3장 12절에. 그래, 두 번 나오는데, 가지다 두 번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구별을 해야 돼. 누가 3장 12절. 11절. 3장 11절. 누가 13장 33절 말씀에서 우리 번역에서 모레 번역된 저 단어의 동사가 가지고 있다 뜻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3일이 해당되는데 이미 3장 11절 말씀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써놔서 이걸 그대로 이제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는 못 가지고 있어요. 옷 가지고 있다. 이 옷이 이제 여기서 옷을 번역했지만 다른 데 속옷이야. 그 속옷을 번역할 필요가 있어. 속옷 가지고 있죠. 속옷 있으면 겉옷이 있겠죠. 어떤 구절에서 속옷, 겉옷 이렇게 번역해요. 내용 다르잖아. 여기 속옷이야. 이 속옷이 창세기 3장 21절이야.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잖아. 그게 속옷이야.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죽옷이 입혀졌다 했어요. 그 가죽옷 할 때 그 옷에 헬라어가 이 속옷이야. 이 단어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요거 속옷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어요? 먹을 거 했잖아. 두 가지 가지고 있죠. 하나는 속옷, 다른 하나는 먹을 거. 그러면은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3일이 가지고 있다고 한 거잖아. 가지고 있는 것이 속옷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먹을 거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를 구분을 해야 되겠지. 구분을 해야 돼.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속옷과 먹을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신앙적인 차이가 있느냐를 찾아야 돼. 이미 속옷이라는 단어는 겉옷과 관계에 나올 때 겉옷보다 속옷이 더 신앙 위치가 낮아. 속옷의 위치가 더 낮아. 겉옷보다. 그랬을 때 속옷의 신앙 위치는 속옷이 뭔가 봐요. 창세기 3장 21절 연관된다겠죠. 가죽옷이 입혀주었다 했어요. 가죽옷이 속옷인데 그 말에 가죽옷을 입혀준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인데 6장 29절 봐야 돼. 속옷 관계에서. 거기 속옷 번역했죠. 속옷하고 겉옷 번역했잖아요. 6장 29절 보시면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했죠. 누가 6장 29절에 속옷이나 헬라 단어는 키톤이에요. 키톤.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 21절에 그 단어의 헬라어라.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빼앗는다 단어와 관계 나와 있고 속옷은 금하다와 관계 나와 있죠. 속옷은. 그러면서 속옷은 금하지 말라겠지. 속옷이 뭐냐? 속옷이
금하지 않는 게 속옷이야. 금해야 될 것이 있고, 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금하지 말라. 이게 속옷의 신앙이라. 그러면은, 금하지 말라고 했을 때, 금하지 말라는 것이 속옷인데, 금하지 않는 것이 뭘까 해서 다시 찾아가야 돼. 이 금하지 말라가 나와 있는 구절을 찾아야 돼. 찾아보면 또 나와.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찾아야 돼. 세밀하게. 어디 나오느냐. 누가 18장 16절.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18장 16절. 어린 아이들이 나오죠. 오는 것을 나에게 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어린아이 신앙을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의 속옷이. 그 다음에 9장 50절 보세요. 누가 9장 50절. 속옷 어린아이 9장 50절. 금하지 말라 했죠. 이것도 9장 50절 말씀도 속옷이. 누가 9장 50절에 금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근데 앞에 봐세요. 9장 49절.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귀신 쫓아냈죠. 그러니까 금했다, 금한 거예요. 귀신 쫓아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걸 금했어.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 그 말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티나, 그러니까 주께서 쫓아낸 것에 뭐 한 거예요? 몰락한 거야. 그 말이지. 주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티하고 들보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쫓아내. 저분이 쫓아내준 구성에 대해서 동참한 거야. 참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주님이 쫓아내준 거에서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금했어. 금하지 말라 한 거잖아. 속옷은 귀신을 쫓아낸 거고 한 거야. 어린아이. 다시. 어린아이도 속옷이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속옷이네. 주께서 쫓아낸 거 동참한 언어의 신앙. 그게 다 속 관계돼. 그러면은, 여기서는 3.15 관계에서 한 말이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오늘이잖아. 이게 이해는 해당이 안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먹을 걸 찾아야 되지. 이 먹을 것이 제 3일이야. 먹을 걸 가지고 있다가, 4장 34 요한복음. 저게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것의 내용. 요한복음 4장 34. 나의 양식 부로맘. 요한복음 4장 34. 나의 양식, 나의 먹을 것. 먹을 것이 뭔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만드는 것. 아버지의 뜻을 만드는 것이라 했을 때 일이 나오죠. 그 일이 뜻이라, 뜻. 뜻이 일이라. 우리가 뜻 그러면은 동사가 원하답니다. 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언제 이룬다고 했잖아? 이게 3일에 나온 단어야. 3일에 나온 단어. 그러니까 양식의 신앙이 제 3일이다.
양식의 신앙, 3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 이게. 온전히 3일의 신앙을 향해서 온전히 이룬다고 했잖아. 온전히 이루다가 뭐 했는 거야? 신방에 들어감으로 결혼이 완료되다.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완료되다 하는 것이 이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뜻이 하나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도 3일의 신앙. 3일의 신앙. 그걸 생각하셔요. 하늘의 신앙은 비교한 것처럼 점도 없어야 되고, 도둑도 없어야 되고, 동록도 없어야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게 양식이다. 고전 3장 가면은 아직도 이 양식을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와. 젖만 먹고 어린아이는. 그렇게 표현 나와요. 불엄마가 고전 3장 2절에 나와. 고전 3장 2절에. 양식, 자, 3일, 머리라고 번역 단어가 가지다의 뜻이다. 가지고 있다. 여기 가니까 크게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속옷이 나오고, 먹을 것이 나오는데, 얘는 탈락. 여기 나오고, 이게 아버지의 뜻은 온전히 이루는 것, 온전히 이루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디가? 하나. 온전히 이루어 하나 된다. 나와요. 다음 시간에 3일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3일에 대해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믿음으로 올라탈 수 있는 용기가 말씀을 배우면서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께 귀한 것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